오늘은 여호수아서 19번째 시간입니다. 너희 안의 죄악을 끊어내라 라는 제목으로 여호수아서 7장 6절에서 15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크게 두 가지 파트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6절에서 9절까지 그리고 10절에서 15절까지인데 이제 6절에서 9절까지는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0절에서 15절까지는 하나님이 그 중보기도를 듣고 후속으로 어떻게 처리할지 심판을 준비시키는 본문이 펼쳐지게 되어 있죠. 이 두 가지 본문을, 두 가지 파트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떻게 죄악을 끊어내고자 하는지, 그리고 죄악을 끊으심으로 이루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의 소식을 듣고 나서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중보기도를 하러 나옵니다. 그 장면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본문 6절을 보니까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이 언약궤는 여리고성의 승리를 가져다 줬던 언약궤죠.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여리고성을 돌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졌고, 그리고 이 언약궤가 아이성 전투에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동원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리고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었다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오랫동안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릴 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들 가운데 있는 이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하기도 하고, 또한 돌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도 하기 위한 중보기도의 장면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렇게 저물도록 있다가 여호수아가 한마디를 하게 되는데 슬프도소이다 라는 말을 하게 됩니다. 보통 성경 안에서 이 슬픔을 표현할 때는 우리들이 제일 먼저 떠오를 수 있는 게 이제 예레미야 같은 본문일 거예요. 그 슬픔은 보통 어떤 슬픔이냐면은 안 좋은 일이 생겼어의 슬픔이 아니라 이 국가의 파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버림받음으로 인한 깊은 슬픔을 보통 표현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여호수아의 슬픔은 우리가 전투에서 한번 졌다에서 비롯된 슬픔은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전투에서 졌다는 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고 하나님이 심지어 개입해서 전투에 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이 된 거예요. 그 부분이 슬픔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군사인데 전투에 나가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하신 땅을 얻기 위해서 싸웠더니 우리가 하나님의 적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하나님 명령을 순종한 거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한테 약속하셨던 것은 아닌가?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길래 우리는 가나안을 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보다 더한 적군이 되어 있는가? 왜 하나님은 아이성에 손을 들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을 뺏어가셨는가? 이런 슬픔들,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우리가 하나님의 적군이 되었다, 이런 슬픔들이 여기서 슬프도소이다 에서 그 슬픔의 배경이 될 것이고요. 그렇게 슬픔을 표현하면서 이런 식으로 자신들의 상황을 토로하고 있는데, 이게 시편에서도 이런 식의 호소가 자주 나오는 것 같은데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왜 우리를 언약하시고 이 땅을 요단을 건너게 하셔서 이 사람들하고 싸우게 하셨습니까? 근데 이 싸움의 결과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심으로 인해서 가나안, 아모리 족속에 의해서 우리가 멸망당하는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 이럴 거면은 요단 건너편에 우리가 거기 괜찮았으니까 그 땅을 차라리 저희들에게 정주하고 언약한 땅으로 주시지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거죠. 그만큼 하나님이 없는 이 전투 한 번의 패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이 적이 자신들이 된 상황, 그리고 자기가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가 아니라 저 아모리 족속 가나안이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작용하고 있는 이 상황, 이 상황이 얼마나 비참한 상황인지를 토로하고 있어요. 시편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한탄하고 호소하는 본문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실제로 하나님한테 따지려고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을 자극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깊은 원망을 드러내서 하나님한테 나 얼마나 토라진 줄 알아요? 라고 얘기하려는 목적이 아니에요. 이제 우리가 현대 독자들은 그런 식으로 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한테 이렇게 한탄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거는 하나님을 자극해서 돌아보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흔한 말로, 요즘 인터넷상의 말로 어그로를 끄는 거예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나를 보세요. 도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왜 도발합니까?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을 돌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도발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당신이 하신 일이 어그러져 버렸어요. 이런 식의 태도를 취하는 거죠. 근데 이게 막바지에 다다른 사람이, 하나님 위에 잡을 것이 없는 사람이 하나님을 향한 극단적인 호소를 하는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본문이 이런 식의 본문이고, 시편에서도 많이 쓰이는 기법입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호수아가 지금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의 처지라는 것, 그리고 여호수아 자신의 처지라는 것은 마치 배수진을 치고 마치 절벽 끝에 서서 하나님이 아니면은 벗어날 방법이 없는 그런 절박함이 느껴지고 있는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8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보세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 원수들 앞에서, 이거 원래 하나님의 원수 아니었어요. 근데 하나님의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망쳐 버리고 패퇴해 버리고 목숨을 잃으면서 일곱 길로 달아나 버렸으니 이 상황을 두고 내가 어떻게 말을 하겠습니까?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비참함을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구절을 보면은 여기서 이제 여호수아의 전략이라면 전략이랄까요? 중보기도의 전략, 자신을 포함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나기 위한 그 심판 앞에서 그 심판을 비껴나가게 한다라고 할지, 아니면은 하나님이 마음을 돌려서 건져줄 수 있는 건덕지를 준다고 할지, 뭐 그런 형태의 어떤 전략, 최후의 전략이 나오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하나님 편을 드는 거예요.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이 땅 백성을 심판하러 우리를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얘네 손에 넘겨줘서 죽게 하시면요, 그럼 얘네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비웃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하지 마옵소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누구를 위해 지금 서 있냐면 이스라엘 진영을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더 이상 하나님의 군대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군대가 아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적군이 되었다는 사실, 그 사실 앞에서 비통해하며 이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섰습니다. 근데 그 중보자의 전략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행동하소서예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하나님께서 찾아 행하소서. 근데 나는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우리가 죽으면은 우리가 죽는 것도 뭐 어쩔 수 없죠. 우리가 우리의 죄악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는 저 원수가 하나님의 이름을 조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먼지만도 못하게 여기는 그 일을 내가 참을 수 없습니다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는 트랩을 양쪽으로 다가버리는 전략이죠. 하나님 만약에 이스라엘을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주게 되면 하나님은 스스로의 영광을 자기 손으로 포기하게 되는 일이 되고요.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을 그냥 그대로 용납하게 되면은 하나님 스스로가 거룩하지 않은 것도 받을 수 있다는 악한 신의 가능성을 남겨놓게 돼요. 이쪽을 선택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을 당하고 저쪽 편을 선택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거룩이 훼손을 당하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이렇게 딱 던져버리고 뭘 하냐면은 이제 하나님의 처분을 기다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는 이런 식의 중보기도 전략을 누구한테 배웠는지를 출애굽기를 보아서 알 수 있는데 그게 모세한테서예요. 모세가 하나님 앞에서 중보기도를 할 때 자신이 거룩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있고 그 언약의 계약 내용으로서 이게 계약서에 사인을 했다는 거예요. 계약 내용으로서 돌판의 십자가에 십계명을 받고 있는 때 그 산 밑에서는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오늘이 새로운 여호와의 절기이고 6월절이라는 거죠. 새로운 여호와의 절기이고 이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라고 하면서 우상 숭배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분노하셔서 내려보내죠. 내려와서 이 이스라엘을 보고 3,000명을 그 자리에서 도륙합니다. 그때 모세의 편에 섰던 지파가 레위 지파예요. 근데 우리가 그 본문의 32장의 본문이거든요. 32장의 9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은 하나님의 분노 앞에서 모세가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의 목숨을 구합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지금 그 우상 숭배를 가르쳐 하는 얘기예요.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이제부터는 내가 이렇게 할 거다. 니는 관여하지 말고 내가 하는 대로 그냥 따라와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여기서 쓰인 단어가 헤렘이에요. 그들이 진멸할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앞에서 가나안이 돼버린 겁니다. 시내산 아래에서 그들은 이미 가나안이었어요. 그들은 이미 짐승이고 그들은 이미 큰 성 바벨론이라고요. 땅의 주민이라고요. 하나님이 진멸하겠다라고 했어요.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라고 하면서 모세, 죄를 짓지 않은 모세, 그 우상에 참여하지 않은 모세 외에는 싹 다 죽이고 내가 너부터 다시 시작할게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지정하려고 하시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하나님이 구원하셨잖아요가 주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는데 그 일을 없던 셈으로 하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세상에 보여주세요. 그걸 없던 일로 돌리지 말아주세요. 계속 읽어드리면은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이집트로부터 이렇게 조롱받을 거예요. 우리를 죽여버리시면은 저만 남겨놓으신다고요? 그건 좋아요. 그런데 우리를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나님을 악한 신이라고 애굽 사람들이 조롱할지 몰라요. 저는 그게 싫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 편을 들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디펜딩해요.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우리한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하소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오르신 것도 그래요. 예수님이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십자가 위에 오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무엇을 증명하시려고 했냐면은 하나님은 인애하시고 더디 노하시고 사랑과 인자가 풍부하시며 자신의 백성을 끝까지 놓지 않되 죄악 가운데서도 놓지 않는 참된 선한 하나님이며 유일하신 하나님이라는 것, 그 어떤 신도 할 수 없는 참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세상 가운데서 그것을 선포하기 위해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십자가 위에 올라가신 거예요. 근데 그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편을 들고 있는 모세의 전략이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걱정하는 여호수아의 전략이고 참된 모세이자 참된 여호수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시간은 뒤나 그러나 그 모든 중보기도의 원형으로서 그리고 완성으로서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장면에서 쓰신 중보의 전략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그 성부 앞에서 독생자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외치시는 것이죠. 하나님, 나의 아버지시여, 이들을 멸하는 것이 당신의 원수 앞에서 당신의 영광을 깎아내는 일이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창세전에 택정한 이 백성들이 이 역사 가운데서 버림을 받는다면 저 에덴 동산에 있던 뱀은 그리고 그 뱀을 따르던 그 무리들은 당신을 악한 신이라고 조롱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의 거룩과 영광을 위해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타락한 백성이지만은 이 죄악된 백성이자면 하나님 당신이 택정한 이 백성이 저 원수의 손에 넘겨지게 된다면은 저 원수들이 당신의 백성을 붙들고 조롱하며 당신의 영광을 무너뜨리지 않겠습니까? 그리하지 마옵소서. 영원 가운데서 삼위일체이신 제2성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끝까지 지키기를 원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버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광만을 제가 여기서부터 형용 모순을 얘기할 건데 하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올라가신 그 십자가는 반대로 우리를 살리기 위한 십자가입니다. 죽기
예수님께서 우리를 전부로 생각하시고 자신의 양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한 그 전략이, 그러니까 예수님 눈에는 한편으로는 하나님밖에 안 보인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밖에 안 보인다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막아서는 자가 누굽니까? 그게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거룩이 심판으로서 작동해야 되는데 그 작동 가운데에서 온몸으로 막아내 그 심판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에게 끝까지 순종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를 위해서 우리 앞에 서서 십자가에 달려서서 우리를 막으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게 하는 유일한 변호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중보 전략을 이미 구약은 이런 형태로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제가 출애굽기서를 계속 읽어드리면은 32장 13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이거 지금 그대로 창세기의 내용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하셨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이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까? 우리 따위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언약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수호하려는 모세를 말을 듣고 화를 거두어 갔다라고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언약의 편에 섰던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의 편에 섰던 것이고 끝까지 하나님을 수호하기를 원했어요. 여호수아도 지금 똑같습니다. 그가 걱정하고 있는 게 우리가 진멸당하는 것, 그것 이상으로 걱정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일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될 하나님의 영광이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저들이 조롱한 그 말들을 내가 참을 수 없음이고, 근데 그게 모두를 살리는 길이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이 무너졌을 때 이스라엘이 편에 서잖아요. 더욱 무너질 뿐입니다. 진노를 멈출 수 없어요. 이스라엘이 무너질 때 하나님 편에 서잖아요. 그럼 어떻게든 방법이 생깁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우리 인생이 무너질 때 그렇게 하나님에게 버림받았고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없다라는 것을 느낄 때 시편의 저자들이 그런 얘기를 제법 하거든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를 버리셨습니까? 내가 원수에 둘러싸임은 어쩐 일입니까? 이게 한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고 해도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은 끝까지 그래도 하나님한테 드자비지기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영광을 자꾸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자녀가 저들의 손에 넘겨졌을 때 당신의 영광이 모욕받지 않겠습니까? 라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슬픔의 한복판 가운데에서 절망의 한 중앙에서 우리들은 거기에서 가장 간절히 찾는 것이 무엇이 되어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나를 버렸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 순간에서 그럼 이제 한번 끝까지 가보자가 아니라 그 순간에서 가장 강렬하게 요구하고 찾아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 나를 돌아보소서,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해 나의 삶을 이끄소서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우리 편을 드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이 되고 유일한 살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예수님의 중보자로서의 전략이 이 전략이었음을 여러분들 잊으시면 안 돼요. 이제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은 양쪽으로 덫이 걸렸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가불기, 가드불능 기술. 뭐 이렇게 할 수도 저렇게 할 수도 없는 그 상황에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뜻에 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완전히 던져버렸어요. 깊은 슬픔 가운데서 여호수아가 찾아낸 유일한 길. 당신의 영광을 위해서 행하소서. 당신이 우리 가운데 행한 언약대로 행하소서. 그걸 하나님 앞에 던져버리고 이제 처분을 기다리자.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이제 두 번째 파트가 시작되죠.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라고 얘기해요. 이건 뭐냐면은 일어나라. 엎드렸느냐. 이건 뭐냐면은 이제부터 행동해라라는 겁니다. 네가 슬픔에 잠겨서 그렇게 구하고 있다. 오케이. 내가 그 말을 들었다. 그 말을 들었다. 이제부터 내가 신속히 처리할 것이니 너가 일어나서 이제부터 행동해라. 뭘? 내가 지금부터 하는 말을 실행해라. 그리고 그 실행의 요구가 뭐냐면은 너희 안에 있는 죄악을 완전히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미 불순종했지만은 진멸하라는 그 명령 앞에서 아간이 진멸하지 못하고 자신의 욕심을 위하여서 이미 금과 은과 옷을 남겨뒀지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한번 이게 언약이 갱신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하나님이 진멸하라는 명령이 또 한 번 갱신되어서 던져지는 듯한 느낌을 주죠. 그러니 이제 너희 안에서 죄악을 없애버리고 거룩한 상태를 만들어라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건 정결이 아니에요. 정말로 카데시, 거룩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태 있잖아요. 제사로만 도달할 수 있는 그 상태. 마이너스에서 제로가 되는 상태가 아니라 제로에서 플러스가 되는 이 상태. 정결은 내가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더러워질 수도 있고 거룩해질 수도 있는 두 가지 가능성의 상태가 정결이고요. 거룩은요. 제로에서 그런 가능성의 세계에서 실제 죄가 없는 상태가 된 게 거룩입니다. 이건 제서로만 도달하는 영역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 진멸하라는 그 명령과 그 전투 앞에서 여리고성의 전투 앞에서 한 명 있는 그 흠을 뽑아내면은 너희들이 내 명령을 다 수행한 거룩의 군대라고 인정해 줄게라고 퉁치고 계신 거예요. 이게 이전에 있었던 불순종을 없게 하겠다는 게 아니고요. 그 책임을 아간을 통해서 물으시죠. 그런데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닐 거 아니에요. 원래라면은 이스라엘 전체의 심판이 아간의 불순종의 값이에요. 맞죠? 근데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은 최소한의 수습을 요구하는 겁니다. 아간 없애버려. 아간 없애버려. 그 책임을 아간 스스로 지게 해. 그 불순종을. 그러면은 아니 아간의 불순종을 통해서 우리 이스라엘 전체가 이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건 어떻게 합니까? 라고 우리가 신학적인 물음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떤 태도를 취하시냐면은 그건 내가 알아서 할게 라는 태도인 거예요. 이게 그냥 내가 책임질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식을 할 때 쪼갠고기 사이를 하나님 혼자 지나가셨던 것처럼 이 언약이 파기되면은 언약을 파기한 쪽이 쪼갠고기처럼 그렇게 죽을 것이다 라는 언약식이었거든요. 공식적인 언약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로 치면은 변호사 공증받는 거랑 똑같은 식입니다. 그런 언약식을 아브라함이 잠든 사이 하나님 혼자 치러내신 것처럼 오늘 본문에서도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본디 이 죄악의 값은 이스라엘 전체의 진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거 수습해. 없애버려. 마치 언약을 새롭게 갱신한 것처럼
이 전투가 새롭게 갱신돼서 지금 펼쳐진 것처럼 그거 아간 제거해. 그러면은 내가 없던 일로 해줄게. 근데 그게 어떤 일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냄으로. 그게 죄악을 끊어버리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기회예요. 이거는 갱신이고요. 언약의 갱신이고요. 새로운 전투의 갱신 같은 느낌을 가지고 있죠. 본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네가 언약 파기했지. 그러면은 계약 파기되면 어떻게 돼? 너 내가 파기해도 상관없는 거잖아. 네가 먼저 파기했으니까 당연히 내가 파기하는 게 옳지 않겠니? 네가 먼저 언약을 어겼다. 이 계약을 너희가 먼저 깼다.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다. 진멸하라는 하나님 앞 내 앞에서 전부 바치라는 그 계약 내용을 너희가 먼저 깼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들의 원수 앞에 능히 맞서지 못하고 그 앞에서 돌아섰나니. 그러니까 왜 패배했냐면은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냐면은 그렇게 언약을 너희가 깼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군사가 작아서가 아닙니까? 군사적 전략이 모자라서가 아닙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언약을 깼기 때문에 패배했다라고 지적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개입해서 아이성이 이기게 된 것이죠.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고 속이고 그것을 그들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이것으로 인해서 패배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죠. 자, 12절을 넘어가서 12절 후반부를 읽어드리면은 이는 그들도 온전히 바친 것이 됨이라 그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중에 멸하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숨겨놓은 거 금과 은과 그 옷 신할의 옷 그거를 멸하지 않으면 내가 다시는 너희와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처벌이 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 처벌하겠다 로서 가장 먼저 앞세우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함께 안 할 거예요. 요수아가 두려워하고 있는 게 이거라고요. 그럼 요수아 1장에서 요수아 전체를 바라보는 우리가 해석학적 창을 가졌죠. 그게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하나님이 함께 함으로 인해서 모세와 함께 함처럼 요수아와 함께 함으로 인해서 진짜로 두려워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가? 그는 서서 당당히 전진할 수 있는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율법의 길을 행하는가? 이게 포인트고 관건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게 무너진 거예요. 지금 무너지고 하나님이 가장 두려운 심판의 결과로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내가 너희 떠날 거야. 함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되기 전에 새롭게 이 언약을 갱신하자. 근데 이런 내용이 다음번에 나오는데, 그래서 너는 일어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코데시예요. 거룩하게 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일을 위하여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거 시내산 앞에서 하나님이 언약을 율법을 통해 언약을 체결할 때 요구했던 거예요. 마치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는 것처럼 그렇게 다시 한번 언약을 갱신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의지가 나타나는 겁니다.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아 너희 가운데 온전히 바친 물건이 있나니 이걸 이렇게 전파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했던 거 모든 백성들 거룩하게 하고 거기서 선언하게 하라는 겁니다. 온전히 바친 물건을 너희 가운데에서 제하기까지는 내 원수들 앞에서 능히 맞서지 못하리라. 너희 계속 질 거야. 헤렘에 바쳐진 물건을 너희들이 온전히 뽑아내서 그걸 진멸하기 전까지는 너희는 계속 지게 될 거야. 너희는 아침에 너희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라. 그래서 지파대로 나와서 제비뽑기하고, 그러면 그 한 지파가 남을 거 아닙니까? 그럼 지파들이 가족대로 나오게 해서 제비를 뽑게 하고,
그럼 한 가족이 걸릴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한 가족 안에서 제비를 뽑기 해서 한 사람을 추려내는 거예요. 이건 뭘 보여줍니까? 제비가 하나님의 선출 방식이다. 그걸 보여주는 게 아니라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이 샅샅이 훑어간다라는 소리예요. 단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다 감찰하신다는 소리입니다. 12지파 전체를 둘러보세요. 한 지파를 하나님이 감찰하세요. 한 가족을 하나님이 감찰하세요. 그리고 한 사람을 바라봅니다. 아간이 뽑힐 거예요. 다음 주 본문이지만. 그럼 아간은 더 이상 핑계할 수 없죠. 아니 왜 저라고 하십니까? 다른 사람일 수도 있잖아요 라는 말을 못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전부 감찰했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심판의 눈으로 보실 때 우리에게 숨길 수 있는 것이 없고 우리의 죄악이 낱낱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품고 있는 아간은 반드시 들킬 것이고 우리가 에덴 동산이라고 아무리 외쳐봤자 우리 안에 있는 뱀은 반드시 하나님의 눈에 발각될 거예요. 제비뽑기를 해서 한 사람을 뽑았다라는 것은 제비뽑기 방식에 대해서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진영 전체를 감찰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한 사람을 뽑아내는 거예요. 조금의 죄악도 용납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룩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깨끗한 상태, 청결한 상태가 아니에요. 하나의 죄악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은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진 자로 뽑힌 자를 불살라라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어린 설교에서 제가 애들한테 설명했던 것처럼 이 자는 불 앞에 선 종이처럼 마른 풀처럼 그냥 사그러져 버릴 겁니다. 불이 그를 태우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를 태우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친 물건뿐만 아니라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와 그의 모든 소유를 그리하라 라는 건 뭐냐면은 아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이스라엘에게서 드러냄으로써 그 부분을 도려내버리는 겁니다. 아간의 이응자도 이스라엘 진영에는 남겨놓지 않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단순히 보복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거룩이라고요. 아간에 이응자도 발붙이지 못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이는 여호와의 언약을 어기고 이스라엘 가운데서 망령된 일을 행하였음이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치 새로운 언약이 갱신되는데 이 새로운 언약의 갱신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 죄악의 책임을 하나님이 대신 져주는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져야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아간이에요. 그리고 시내산 밑에서는 그 끝까지 회개하지 않았던 3,000명입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는 모세의 편에 서야 되고 레위 지파처럼 모세와 함께 삼촌과 맞서는 자가 되어야 되고 우리는 여호수아의 편에 서야 되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듯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움직이는 자가 되어야 되고 궁극적으로 이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거룩하지 못한 우리가 언약의 갱신 가운데 다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는 그 언약 가운데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예수님 편에 서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심판의 뜻을 돌이키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져오실 유일한 중보자 예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아간의 길을 걷지 않을 수 있고 우리 안에 있는 아간도 우리가 책임지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너희 안에 죄악을 끊어내라가 오늘의 본문인데 보세요. 하나님이 이렇게 죄악을 끊기를 요구하시되 단호하고 철저하게 끊어내기를 원하시는데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죄악을 끊어내게 한 최종적인 목적이 뭐냐? 함께 하시고 싶은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전체를 진멸해야 할 그 뜻을 돌이킨 게 몇 번인지 아십니까? 오늘 우리가 본 게 2번이죠. 우리가 본 게 2번이었잖아요. 시내산 밑에서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이런 일을 계속 하시고 계셨어요. 아담과 하와를 진멸해야 되는 그 일을 하나님은 왜 딜레이 하셨나요? 세상을 물로 심판하고 2번 다시 이 땅 가운데 인간의 호흡이 있어서는 안 되는 그 시기를 하나님은 왜 참아내시고 도리어 2번 다시 이렇게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첫 번째 언약을 하셨나요? 하나님은 왜 아브라함이 자신의 아내를 애굽의 왕에게 팔아먹고 자신의 핏줄로 사라의 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산해야 돼. 이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과도 관련이 있는 거예요. 그 언약을 파기했는데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편에 서서 애굽 왕을 혼내셨나요? 애굽 왕은 정당하게 돈까지 다 주면서 지참금이에요. 그러니까 지참금 다 주면서 정당하게 사례를 데리고 왔는데 아무것도 몰랐는데 왜 하나님의 화살은 애굽 왕에게 바로에게 향했나요? 하나님이 이런 일을 하신 적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들 포로로 잡혀갔다는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스라엘이 무너져서 성전이 무너지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은 그들을 흩으신 다음에 다시 고향을 수복시켜 줍니까? 페르시아 제국 때 그들이 바벨론 제국 때 포로로 갔다가 페르시아 제국 때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이 성전을 재건하도록 하세요. 하나님은 왜 마치 새로운 언약이 갱신된 것 같은 그런 행동을 계속 하십니까? 왜 우리들은 심판받을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새 언약 가운데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칼날은 어디로 갔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불같은 진노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를 쏘고 있는 사망의 것은 어디 있으며 우리를 무너뜨리는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그 절망은 이제 어디 갔습니까? 여러분들 십자가를 바라보세요. 우리 주께서 다 받아내셨습니다. 우리의 구주께서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으며 우리의 구주께서 모든 것을 받아내셨습니다. 우리는 늘 언약의 이 주일 예배를 우리가 새 언약의 갱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신학적으로. 우리는 늘 어떻게 그 새 언약 가운데서 늘 갱신받으며 이 언약이 유지되고 있으며 우리가 안전하다는 표징을 어떻게 항상 받을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날마다 새 언약의 갱신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우리가 어떻게 누릴 수가 있나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죄와 싸우며 죄를 미워하며 죄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완전히 거룩하지 못해요.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자 하는 거는요. 그러니까 너희가 완전히 거룩해지면 하나님이 다시 함께 할 거야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마치 거룩한 것처럼
새 출발을 시켜줄게 해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놓고 제가 실제 그런 설교를 한 걸 들은 적이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깨끗하고 거룩해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죄와 싸우십시오. 그 설교가 온전히 뭐 틀렸다거나 은혜가 없다거나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은 본문의 주요 핀트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본문의 주요 핀트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새로운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룩하게 해서 채비를 갖추고 모였지 않습니까? 그게 아간이 제외된 상태가 아니거든요. 그 상태에서 아간을 찾아내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 이스라엘 진영을 고발하는 거예요. 오히려 너희들이 거룩하니까 내가 다시 함께 할 수 있겠네가 아니라, 너희가 완전히 거룩해졌는데 그 안에서 사실 너희들이 통제하지 못하고 너희들은 알지도 못하는 아간이 있어를 고발하는 자리입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그 자리에서 아간을 섬멸함으로 하나님이 새 언약의 갱신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의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하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죄를 독생자를 내어주심으로 책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의를 믿겠습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자들이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가 잘 알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생명을 걸고 그 심판 앞에서 비를 칠 수가 있겠어요? 우리를 가지고. 우리에게는 여호수아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앞을 막아서는 여호수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뜻을 온전히 받아들이고 순종함으로 우리를 지켜낼 변호사, 중보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름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구주 대신, 우리의 구원자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오늘 본문은 죄악을 끊어내므로 하나님이 함께 하고자 하는 본문입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납니까? 여호수아의 중보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최소한의 성이 아간을 끊어내므로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교회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을까요? 중요한 건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하여 여러분들 한 주간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나의 죄악을 대신해서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그 믿음 가운데서 품고 주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따르고 그분을 붙드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사는 자들은 최소한의 성의를 보여야 돼요. 여러분들 죄와 싸우십시오. 마음속에 있는 아간을 성령께서 고발하실 때에 끊어내십시오. 우리가 눈치채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거룩하다고 생각하고 거룩의 채비를 다 갖추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남아있는 아간을 하나님이 나의 온 마음을 흩으심으로 성령의 조명을 통해 고발하고 드러낼 때 여러분들 그것과 싸우십시오. 그리고 그걸 진멸시키세요. 최소한의 성이에요. 우리의 자랑도 아닙니다. 그걸 했다고 해서 이전에 있었던 죄악의 책임을 우리들이 면제되는 것도 아니에요. 다만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라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하는 자는 그렇게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을 함께 살아가는 걸 좋아하는 사람들이죠. 그게 하나님과 함께 한다라는 것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죄악을 끊어내십시오. 그러나 이것이 자랑이 되지 않게 하십시오. 죄악과 싸우십시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더욱더 붙드는 일이 되도록 하십시오. 바리새인이 되면 안 됩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한 주간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할 수 있는 축복이 시시각각으로 넘치시기를 축원드리며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